다 함께 찬송가 1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9번 성탄절 1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귀중한 노비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2020년 성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평화라는 제목 속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주님의 생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일이 되면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일을 맞이한 이 성탄 전날, 주님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말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는 하늘에는 영광이 그리고 땅에는 평화가 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평화를 주시는 분이고 평화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잘 알기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른 목적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려고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검을 주러 왔다는 이야기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이고 함께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이 난무한 곳에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검을 사용한 곳에는 평화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라는 그 부분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상충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풀어야지만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탄생된 그 시점에 주변의 그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평화롭지는 못했다는 이야기가 우리의 생각에 들 만큼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혼잡한 일들이 발생하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굉장히 요동치는 일들이 몇 가지 발생하였는데,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일은 2살짜리 이하의 아이들이 죽어나갔던 이 사건은 도저히 평화로움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를 이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우리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이 사실에서는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된 그 시기 때에 애굽으로 깊이 급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평화를 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주인공을 모시고 계신 그 가정과 그 때가 어느 때보다도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터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탄생한 그 자리에 그때에 그 시기에 평화가 없었다는 얘기는 참 우리에게 혼란을 주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탄생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이루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인 요셉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목숨의 위태로움을 깨달아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성경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여러분 본문은 15절을 보시면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고 있고,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건, 이 사실은 호세아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면 산의 아이들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평화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일어난 그 현장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있고, 이 장면은 17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 31장 15절에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비통하고 끔찍하여 평화를 전혀 맛볼 수 없고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는 그 혼란스러움이 훨씬 더 맞는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예수님이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 이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언자들이 예언하였던 것이 성취된 이 내용들을 서로 소개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평화는 우리에게 안정되고 혼란이 없고 우리에게 어떤 시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실천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의 탄생하시기 이전에 7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레미야는 적어도 627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750년 전에 그리고 627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의 성취를 소개하는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탄생은 어느 한 가정의 하나의 출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그 사건의 성취함이 하나 둘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 성취된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이 사실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함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 진정한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이 어려운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개되어 너무 두렵고 무서움과 공포심이 조장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하나를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주목하고 오늘날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성취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의 가슴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된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예언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취되므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평화가 깃들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로 무엇을 만나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의 주신 평화로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